예, 찬송가 291장이네요. 291장 우리 3절 함께 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저 시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3장 부르겠습니다. 223장 부르신 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별된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스승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 주셨다. 그 귀하신 가르침을 깊이 배워서 훌륭한 제자답게 따라가리라. 사도들은 우리들의 장한 선배들, 충성되이 주를 섬긴 그들 본받아 죽기까지 복음 전파 사명다하여 충실한 후배답게 충성하리라. 아버지를 잘 섬기어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로 선배들을 본받아서 좋은 후배로 우리의 귀한 신분
지켜나가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심으로 이렇게 주야로 깰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받은 바 복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받은 바 구원을 흘렸다며 약간 삼가주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충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그 주변의 참모들이 저들을 신실하게 조력할 수 있도록 모든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집착이 너무 심한 가운데 있고 국제사회에 누가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는 하나님, 저들 가운데 악한 자들은 제거해 주시고 선해진 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가 자유를 투쟁해 있고 또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억눌리고 짓밟힌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은 지혜를 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일까지도 주님 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입법부를 위해서 각별하게 기도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이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내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려는 가운데 있는 것 주님이시오니 300명의 입법부 국회의원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이 오죽하면 그 개의원이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다른 법을 세우며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안위만을 위하여서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이 법부가 성결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상을 거듭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악한 생각들과 잘못된 엉뚱한 의식들을 주님 소멸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와 국가가 혼란스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저들이 잘못된 그 생각이 무례함과 오만함과 교만함에 말미암은 것을 알고 저들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아버지 이 일도 있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을 도와주셔서 이러한 때를 위하여 저들이 세우심을 받은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잘못 가는 일들에 대하여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충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지켜가는 모든 평신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혹여라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비오는 이 수요일 밤에 또 이렇게 예배로 모인 우리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모두가 은혜로운 시간만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열고 귀를 기울일 때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말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잘 깨달아 그날에 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줄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운가 하니까 내 눈이 침침한가 봐요. 켜질 건 다 켜졌는데 시각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부져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갚을 수 없는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남은 여생 중에 충만히 임하시고 또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그런 정말 귀한 것을 축복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을 베풀 그런 자격이나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복된 분복 또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여러분을 위해서 빌고 또 잘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은 저에게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면에서 부족하지만 저를 주의 종 삼으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 저야말로 참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 실망스럽고 힘이 들고 어려울 일이 있을 때는 예배를 이끌어가는 게 참 버거운 감을 느껴요. 오늘 저녁에도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뭐 얘기하다가 막 영적으로 짓눌리고 다운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분명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하루 종일 마음도 또 정갈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예배 준비한다고 했는데 예배 직전에 막 주눅드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렇게 힘이 들으더라고. 내가 벌써 오래됐죠. 몇 년 전에 우리 강 목사님이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예배 전에는 목사한테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 해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신사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가 와닿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기에 겪는 그런 감정적인 그 정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찬송가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223장을 보면서 또 새 힘을 내고는 합니다만은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뭐 한 6, 7 정도 읽고 묵상한다고 하면 찬송에서 뭐 얼마예요? 3, 4 정도 은혜를 제가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고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또 우리 인간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적으로 불러 노래하고 기도로 엮어서
올려드리는 이 찬송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성경 말씀과 더불어 사람,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은혜와 느낌을 제가 받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어디서 그런 사진이 났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 그게 붙어 있었어요. 괴로우면 뭐라 그랬죠? 고요하면 잘 모르겠네요. 이게 세 가지인데 외로우면 기도하고 고요하면 찬송하고 뭐하면 주를 보라. 괴로우면 주를 보고 외로우면 찬송하고 고요하면 기도하라. 그랬던가? 어떤 그런 액자에 그려진 메시지를 제가 어려서 아마 부모님이 갖다 놓으셨겠죠. 어디선가.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이렇게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그게 어머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는지 아버님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그분들의 신앙의 품격을 또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잘 성장한 것 같아서 감사해요. 아버지가 음주 문제로 인해서 뭇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제가 잘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징크스처럼 되었지만 그것조차도 넉넉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또 그 삶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그건 전 복인 것 같아요. 이제 추석이 가까워오는데 추석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온 결회가 추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육신적으로는 우리 조상들에 대한 감사와 또 그 덕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것이요. 뭐 메모했어요? 메모했으면 정확하게 내가 하게 한번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조상들의 은덕을 넘어 그 조상들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역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로우면 주를 보라, 괴로우면 기도하라, 고요하면 찬송하라. 어떻게 금방 찾았네요. 여러분 외로울 때 주를 보십시오. 괴로우면 기도하십시오. 고요하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본다는 것은 성경 보면 돼요. 성경 보면 그 안에서 주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아무튼 오늘 223장을 보니까 여러 가사가 있는데 이 3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이 가사 작사자인 나채훈 교수님은 선배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울 사도다, 뭐 베드로 사도다, 성경에 여러 서신서를 쓴 이런 사도들을 선배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면서 충실한 후배답게 충성하자. 이 나채훈 교수님은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8가지 복을 산상보훈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신약학 교수로 알고 있는데 나채훈 교수님이 그 산상수훈 그래가지고 한때지만 잠깐 혼란스러운 적도 있었고 좀 무식해서 그랬죠. 무지하고 무식해서 그랬겠지만 혹자는 이단이다. 이단 소리를 이렇게 잘 들어나 모르겠어요. 왜 산상보훈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냐고. 저건 너무나 좌익적이고 뭐 진보적이며 뭐 그러면서 저 이단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고
그런 이야기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들리는 걸 제가 신학생 시절에 공부하면서 했어요. 우리 서울신대가 그러고 보면 그 정도로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이고, 그런가 하면 또 레디칼한 사람은 참 레디칼해요. 서울신대가 참 학문의 전당으로는 제가 볼 때는 좋다고 보는데, 작금에 와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약해 있다. 다른 데도 다 그렇지만 좀 약해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총장으로 재임이 되신 우리 황덕형 총장, 제가 뭐 그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그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고, 뭐 오며 가며 이렇게 실물을 보기는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황 총장님을 중심으로 한 서울신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파수하고 정말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분은 이 사도들을 우리의 선배로, 그 선배들을 이어가는 우리 자신을 후배로 이렇게 묘사하고 고백하면서까지 사명에 대한 이런 귀한 찬송을 지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요, 그렇게 서로가 함께 어울려서 커뮤니티라 그러는 교회 공동체를 커뮤니티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형제요 자매된 자들로서 또 가족과 같은 하늘나라 백성 공동체로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렇게 정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함께 가는 그런 협력 공동체, 더 깊이 얘기하면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정하면서 제목을 하나님 자녀됨 기억하기,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자녀됨 기억하기. 하나님 자녀됨 기억하기. 예, 오늘 말씀을 제가 본문을 택한 가운데 몇 가지를 메모를 해봤어요. 아니 숫자로 몇 가지를 발췌를 해봤어요. 물론 여기서 개별적인 내용으로 더 많이 뽑아낼 수 있어요. 10가지 이상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8가지만 우선 눈에 팍팍 띄는 것들로만 8가지를 발췌했어요. 그리고 이 8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개별적인 내용들을 잠깐 어필하면서, 그리고 오늘 제목삼은 5절의 말씀을 키포인트로 해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또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먼저 한번 보셔요. 5절을 보면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이 되게 하셨다도 아니에요. 아들들, 복수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여기서 여성들, 여기서 도외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철저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평적으로 얘기하면 남성 우월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레디칼하게 또는 페미니스트 이런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남성 우월주의자 이렇게 아주 점을 찍어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랬고,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이 그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이 남성을 앞세우는 것 같으지만 철저하게 바울 사도는 양성평등자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여자라고 여성이라고 차별하고 그런 게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평하게 여기고 평등하게 여기고, 그죠? 가족같이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비판적으로, 비평적으로, 진보적으로 보다 보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도에 대해서도 좌파적으로, 또 진보적으로, 또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아이고 천국 가면 어떡하지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야곱. 야곱을 보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으로 묘사를 해요. 야곱은 간사하다는 등 뭐라죠? 야비하다는 등 속이는 사람이라는 등 이렇게 아주 그 비열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 야곱이?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게 있다고 할 때, 이게 약간 좀 긍정적인 면이 보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다 우성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열성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전체를 볼 수 있어야 그 어떤 사람이든 사안이든 특정한 일에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편향적인 시각을 갖지 않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 거지들을 보게 되면 비열해 보이고 야비해 보이고 속이는 것 같은 거 봐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자신이 그 위기들을 극복해가는 방법들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세요? 그걸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적인 어떤 평균한 선에서 보게 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못돼 본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곱의 경우가 참 억울한 케이스다.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너무 부정적인 시각,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함부로 폄하하는 이런 성서 해석적인 신학 해석이나 설교를 하시는 우리 목회자들은 좀 더 기도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이것은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로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의 나의 생각을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어쨌건지 간에 이렇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5절을 가지고 아들이라고 한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자녀됨 기억하기. 그래서 우리 여성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들이 되었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볼 때는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자녀, 딸이 된 거예요. 아들과 딸, 자녀들.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사랑하시고 모든 남자와 여자가 아름답게 화목하게 성결하게 정말 소중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자기의 정욕과 잘못된 성적 어떤 이데올로기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서 동성애를 합리화하고 합법화하고 정당화하고 그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까지 주장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모욕하고 오염을 시키면 그건 하나님의 법칙에서 위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서 위반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지럽히고 어그러뜨리는 자를 위해서 뭐가 준비가 돼 있어요? 불타는 지옥 연못이 준비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도 부정해서도 부정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동성애자들은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나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욕심이 과하게 되었나? 내가 언제부터 이 육체의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며 살았나?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자성하는 가운데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도 성정을 가진 남자로서 나도 성욕에 꽤나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도 부정하지 않아요. 이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지만 그래서 이해한다고 해서 용납하고 허락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려면 정말 강력하게 통치하면서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대통령 중심제 하에 지방분권제를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분권제를 통해서 옛날 사또들 알죠? 지방관료들. 옛날 사또들 같이 지방관료들 배부르는 일만 반복하는 그런 정치체계가 됐다. 이런 생각을 지방자치제 시작될 때부터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을 제가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보면은 그 지방 관료들이, 어떤 지방 관료들 나온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들이 현대도 와서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은 예나 지급이나 그 터가 그런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고 극률한 마음이 여겨져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 반드시 심판받을 것을 알고 삼가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가지고 제목 삼은 것을 얘기하다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그 나머지 7가지를 생각하고 다시 5절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찬송을 우리가 드릴 우리의 찬양의 대상자를 분명히 정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할, 우리가 경배할, 우리가 찬송을 불러 영화롭게 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노래, 세상 유행가,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세상 유행가를 가만히 듣다 보면 그렇게 마음에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그럴 수 있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곡은 그 곡조를 따라 흥얼흥얼 부르게 되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거는 그렇게 한바탕 마음의 위로를 받고 위안도 되고 분위기 전환되고 그러고 나면 꼭 허무해. 인간사라는 게 결국은 종말이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한번 왔다 가는 길로 가는 종말이 있거든요. 이 사랑을 노래하고 인생사를 노래하고 또 삶을 노래하고 추억을 노래하고 여러 가지 인생사를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지만 그 뒤끝은 다 허무함으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사 노래 요즘에는 젊은이들의 노래가 장르를 모르겠어요. 장르. 우리가 보통 클래식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판소리도 있고 가곡도 있고 그리고 또 일반 민요도 있고 또 가요도 있고 그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상한 장르의 레파토리 또 템포 빠른 곡들 이런 곡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이건 노래하러 나온 사람들인지 춤추러 나온 사람들인지 모를 정도로 노래와 춤을 믹스해가지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하는 짓인지. 그걸 한국의 모든 것이냐 그걸
K-팝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 세계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기가 막히다고 무식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할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팝이 그 정도 저열한 수준이냐? 얘기하면은 좀 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 허무한 것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우리 성도들은 정말 힘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복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좀 시원하게 얘기해 봐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한번 나름 지금 말을 하든가 메모를 하든가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그 기준이 뭐예요? 건강의 복, 건강, 물질, 자녀의 복, 자녀, 명예의 복, 명예. 하나만 더 해봅시다. 기왕. 생명의 복, 네? 생명의 복. 생명. 네,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래 생명하니까 그래도 좀 고차원적으로 간 것 같아요. 그 나머지 것들 생각해 봅시다.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죠? 건강, 자녀, 건강, 물질, 자녀. 또 뭐라 그랬죠? 뭐 뭔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틀어보세요. 이건 다 뭐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물질적인, 육신적인 거. 말 그대로 물질적인 거죠. 아까 물질이라는 거는 돈을 얘기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경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적으로 잘 되고 윤택하고 그리고 풍성한 거. 그리고 생명도 뭐 아까 생명 얘기했지만 결국은 장수 정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은 장수하면 장수했지 누구도 언젠가는 다 어떻게 돼요? 생명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아가는 그 동안에 모든 여정들 속에서의 넉넉함 그걸 부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은 자들이다? 신령한 복을 받았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서 헬라어 원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나 이 신령하다는 것은 뭐예요? 단지 육에 속한 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따른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오늘 제가 가소로워서 제가 보지 뭐 깊이 안 봤습니다만 오늘 페이스북에 메타라 그러죠. 메타에 누가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좌의식적인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누구죠? 조국, 조민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찬하는 그런 예찬론자들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왜 내게 그런 게 오나 몰라요. 우리는 뭐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중에서 그 추앙하는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가소로운 것들, 뭐 웃기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그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도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것,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물질을 넘어 저 피 안의 세계, 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다는 것,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그 생애 안에서만 그냥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대단하게 뭘 아는 것처럼. 저도 이 세상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니할 말로 이 세상에서 아는 거는 뭐 좁쌀만큼이나 알까요?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저도
아는 게 극히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인간 세상살이 안에서만의 복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온전히 믿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내가 그렇게 믿으려고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믿으려고 하다 보면은 내 이성이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나 내 지식에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신령한 세상, 신령한 세계, 신령한 복을 받았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내가 믿어도 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진데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지속되어지는 영속되어지는 복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우리 이제 이번에 그 면접을 보는 자녀가 있잖아요. 면접을 본다는 건 뭐예요? 나는 내가 취직하고 싶은 회사에 나를 소개하는 것이고 그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기 위해서 검증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접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이 흡족하고 또 가려고 하는 그 사람도 이 회사가 만족하게 될 때 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쁘겠죠. 오늘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에 의한 것인데 그렇게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택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시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시다. 세 번째는 뭐입니까?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저 보세요. 창조주 되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서 나에게 모든 것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요? 컨택. 나를 택하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택함을 받는다는 거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한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다.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 여러분이 복된 자라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못 느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계속 이어보면은 5절까지 쭉 여러 말씀이 나옵니다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거룩한 백성,
흠없는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 보세요. 올해 우리가 농사를 졌잖아요. 토마토 농사 잘 졌지요. 농사를 잘 진 것 같은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보관하면서 그거를 먹어줘야 할 시기에 먹어주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었어도 그것을 먹어서 소비시켜야 할 유효 기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더라? 부패되더라는 거죠. 뭘 느꼈습니까? 부패됐다는 건 뭐예요? 흠결이 생겼다는 거예요. 흠결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5절에도 나옵니다만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 우리를 그렇게 흠결하게 버리게 되는 자리에까지 가지 않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흠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추적추적 비 내리는 이 시간에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굳이 이렇게 예배로 모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끗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샤워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순정함, 순결함, 또 순수함을 다시 한번 갖추는 그런 목욕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셔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은 뜨신 물로 하든지 찬물로 하든지 샤워하고 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보면은 물도 하나 제대로 못 쓰고 큰 땀 흘린 채로 그냥 잠자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저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잠자기 전에 꼭 샤워하고 이렇게 자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진짜 이런 샤워 시설이 없는 집에서 좀 살아봤어요. 이게 뭐 저야 이제 남자야 뭐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훌떡 벗고 씻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유일한 사람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씻을 때도 마땅하지 않으니까 다 이제 잠들고 불 끄고 나면 그때서나 밖에서 문 하나 열면 부엌이 문 하나 열면 부엌이고 또 바깥에 문 하나 열면 밖으로 나가는 출입구. 그런 집 살아봤어요? 네, 그런 집에서도 살아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목욕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 세월을 생각하면 지금은 이렇게 별도로 샤워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샤워하는 기회에서 거기 가서 문 걸어 잠그고 샤워하면 얼마든지 샤워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샤워하면 어때요? 개운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가까워지는 영적 커뮤니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영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샤워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지금 뭐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로 드리지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만을 위한 예배당 거기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예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예전에서 목회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공교회 예배당도 하나 없고 제대로 공교회 사역도 불러주지 않으니까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공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 여러분 얼마나 복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접한 종교인 수준으로 떨어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권리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제반 종교인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목회자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동역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서두에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넘어가면 6번째로 7절을 보세요. 그렇게 우리를 자기 아들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요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은혜를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씻어주셨다. 아까 샤워 얘기했습니다만 샤워장에 가면 우리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온몸을 벗잖아요. 빨가벗잖아요. 빨가벗고 그 다음에는 뭐 샤워 방법이야 다 각각이겠지만 보통은 물로 한번 씻어내잖아요. 씻어내고 비누로 물비누로 하든 뭐 고체비누로 하든 비누로 뻑뻑 질러내고요. 수건이든 타월이든 이걸로 싹 때를 닦든 몸을 마찰을 하든 씻어 비누칠을 해서 씻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 맑은 물로 싹 씻어내잖아요. 그와 같은 작업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거로는 안 되니까. 다른 그 어떤 매개체로도 안 되니까. 생명의 상징인 뭐?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내는 역할을 하셨다. 할렐루야. 비밀한 일이고 신비한 일이고 이것은 너무너무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행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영으로 받고 영으로 믿고 영으로 긍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맑게 키고 깨끗하게 거룩하고 흠없게 씻어주시기 위한 작업으로 예수님이 보혈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여기 속량해 주셨다. 속량이라는 건 뭐예요? 대가를 치르고 사서 맑게 원점이 되겠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죄 없다 이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오늘 이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이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하나 하더라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뭘 세워요? 여행? 계획을 세우죠. 그 계획 속에는 예산도 들어가고 그죠? 스케줄도 들어가고 또 먹기 위한 식단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속에 일어날 대충의 행할 일들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은 그 계획을 세운 것에 의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한 예정하신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성결교회 목사가 예정을 얘기하니까 좀 여러분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건 성결교회 목사 아니라 성결교회 박사라 할지라도 성경에 나온 얘기가 그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예정론은 칼빈의 입에서 나온 예정론은 칼빈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장로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할 거 없이 어느 교단에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하신 계획 속에 오늘 존재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귀한 존재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절 보세요.
제가 오늘 저 방충망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 보니까 방충망이 이 가로줄, 세로줄로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엮어져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게 얼마나 촘촘하게 맡겨져 있는지 구멍 하나가 제대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가로, 세로에 의해서 이게 틈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바람은 다 어떻게 해요? 통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촘촘하고 구멍이 작으니까 모기가 들어와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방충, 벌레를 막는 데서 방충망이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가로가로 세로세로 이렇게 촘촘히 해놓은 그게 엮어져가지고 이렇게 크게 얼기설기 돼 있는데 그거를 재단을 해가지고 창틀에 맞춰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위로 자르는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가위로 자르는데 그게 보통 가위로는 안 되고 그걸 잘라내는 가위가 있더만요. 그걸 따로 사가지고 그걸 잘랐어요. 그런데 그걸 자르는 동안 그 라인을 따라서 딱 자르면 이게 잘 잘리고 그냥 반듯하게 가요. 예? 근데 이게 순간 삐딱해가지고 그 기차 레일과 같이 꼭 반드시 가야 되는 그 자리를 약간 벗어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아신다고 하니 더 말하기가 그래요. 엉뚱한 데로 가든가 이게 그냥 가로 세로 이게 흐트러져 가지고 잘못하면 내 손이 찔리고 이게 까칠까칠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그 섭리 안에서 오늘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머물러 해야 할 곳, 내가 행하여야 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내가 하지 아니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떨 때는 답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답할 수 있잖아요.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일탈을 꿈꿀 때도 있고, 그죠? 자유롭게 내가 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계획과 섭리만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막힌 생활, 답답하게 옥죄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뜨고 신령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런 답답한 생활인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때, 여기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속사건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맥락 안에서 오늘 나라는 존재를 생각을 해볼 때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장차 오실 그 주님의 오실 때까지의 나를 볼 때 나의 삶이라는 것은 그날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가운데, 그리고 여기서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서,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날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로 하나만 더 한 다음에 이제 5절로 와서 결론 짓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이 11, 1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13절에 와서 보니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다음에 다 같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다음에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다음에는 그렇게 주의 복음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성령으로 인쳐주셨다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물 삼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절 보세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있죠? 물건 5가지가 있지요?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뭐 5가지만 아니라 더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진 물건 소중한 게 5가지가 있잖아요. 저를 보면서 얘기하세요. 있다면 그게 뭔지 지금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하는데 입을 열어서는 말하지 마요. 괜히 그러면 그 이상하게 되니까. 자, 첫째 뭐예요? 둘째, 셋째, 넷째, 5째. 그 소중한 거 있지요? 그 소중한 게 나에게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있어야 될 그 소중한 물건이 내게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내게 있어야 될 소중한 것이 지금 없어졌어요. 어떻게 할래요? 찾아요? 또 찾는데 안 나와요. 어떻게 해요? 신고까지 하세요? 그렇게 귀한 게 있었어요? 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살다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거 찾다가 못 찾으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정말 있으면 좋은 거지만 그렇게 좋고 귀한 것도 잃어버려서 못 찾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내 소유물인 것을 잃어버려서 얻게 되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고 고대 얘기한 대로 찾도록 찾는데 그래도 못 찾으면 신고까지 한다 할 정도로 우리는 소중한 것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하물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신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목사님, 뭐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뭐 관심이나 두겠습니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아휴, 세상 살다 보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지 음성 한번 안 들려주시고, 즉시 필요한 때 응답도 없는데, 에이, 하나님은 나 같은 거면 생각이나 하시겠어요? 그러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복음 안에서 받은 바 구원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흘러 떠내려가는, 그래서 저 이방인과 같이 안 믿는 자의 반열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제라도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인자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디까지요? 인자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심판하신 그 마지막 순간,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내 뜻, 내 때에 이르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결국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마저도 부정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5절로 와서 봐요. 우리 5절 다 같이 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Don't forget it.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늘 remember,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또 쉽게 풀어 얘기한다고 하다 보니 또 너무 길어졌나 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시대에 현존한다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결코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자 앞에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답게 복되게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을 부르겠습니다. 424장 찬송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도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나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